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밝히는 목적으로 기적들을 선별을 했는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충분히 부각되어 있는 기적을 다시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값지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 그 자체보다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음식에 대한 관심,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되는 음식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진정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전하려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기록할 때도 이 기적이 물론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이지만, 그보다도 이 사건 전후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얼마나 눈이 가리워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앞선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자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자신이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보다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떠나시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머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자리가 저주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떠나심으로써 불신앙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며 진주를 결코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큰 인기를 끌기도 하셨습니다. 어쩌면 배척당한 이유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치유 집회에 몰리는 것과 아주 유사한 현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은 오로지 육신적인 구원만을 바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로지 병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황홀한 느낌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신비하고 짜릿한 체험을 해서 종교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집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 말하면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열광적인 치유 집회에서는 교리를 전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전부라고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로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끄셨지만 그들에게서 또 자신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구별해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떠나셔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공간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려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신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4절에서 그때의 시기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유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누리고 전파하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바깥 어두운 데 처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를 요한은 그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온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마침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이때가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림은 그 자체로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난은 주님이 일하시기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가난한 때에 원망하고 비관하기보다 감사함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때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하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그때 그 구원을 바라보는 날이 아니라 단지 인간들의 명절이 된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굶주렸습니까? 왜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자극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군중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데만 목적을 두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신 제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을까라고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죠. 무엇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까? 빌립의 영안을 확인하고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험은 단지 평가하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를 기르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대체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은 아마도 매우 가난한 형편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보아온 제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주님이 다 먹이실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일까지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라고 물었을 때 정답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평소에 가난했던 입장에서 계산한 그대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일단 빌립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조금씩만 줍니다. 그렇게 하고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부족할 거다 하는 계산이 금방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잣집 도련님에게 물어봤으면
배부르게 먹으려면 대략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일단 자기에게도 돈이 없고 예수님에게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받지 못하고 늘 조금씩만 받고 모자랐던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만 주어도 얼마는 모자랄 겁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대를 죽이고 실망 가운데 포기하며 살면서 어차피 안 된다고 굳게 믿는 우리의 마음의 이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먹일 자원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사실 더 절망적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5,000명이나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 절대로 그 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냥 그 아이 혼자 다 먹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먹이시는 자리에 잔디가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부족하게 주지 않으시고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물고기와 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말로 풍족하고 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여기서 특히 빌립과 같이 늘 실망감을 품에 안고 살았던 제자들은 우리 주님만 믿으면 우리가 부족하게가 아니라 풍족하게 받고 데나리온은 하나도 들지 않았으며 배가 터지게 먹고 남은 것을 챙긴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서 제자들의 사역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요하심과 사람들을 사랑하심과 우리를 배불리 먹이심과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과 그의 제자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되심을 믿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시고 또 남은 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선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우리 주님의 넓으신 손 안에서 풍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고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위에 병중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